말씀의 제목이 1절 한 절 전체가 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오늘 저녁에는 제가 2절 한 절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신앙이 있어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예요.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책이든 서론이 있고 그 책을 쓴 사람의 설명이 있습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든 이가 있고 만든 과정이라든가 사용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서론이나 설명이 없고 단지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하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실존에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천지 만물 우주의 존재에 대하여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누가 어떻게 언제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떤 설명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선포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저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으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뭘로 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사실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고 받아들입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고의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저 미국도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도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보았느냐, 누가 경험했는가,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데 무슨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진리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는 아니 돼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고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너의 행복과 영생을 위하여 믿으라고 선포할 뿐이에요. 너의 행복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이곳에 또한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었나, 이분이 어떻게 우리 엄마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선언적 말씀으로 시작되는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근원에,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결혼과 가정의 시작에 대하여, 언어의 시작에 대하여, 문명의 시작에 대하여, 음악과 예술의 시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 성경이에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올바른 신앙관이 생겨지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이 뜻은 영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에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단어예요. 태초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을 말하는 단어예요. 태초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영원의 세계였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셔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셔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공간도 없었어요. 전적인 무였어요. 전적인 무. 이런 전적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창조하신 게 우주 공간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보이는 우주와 인간의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우리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 끝 역시 하나님이셔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이 튼튼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은 의미 있고 영광이고 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시간의 역사는 허무함과 고통뿐이에요. 오래 살았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맡겨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알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처음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A예요. 한글로 말하면 기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가 되셨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태초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태초에가 하나님의 시작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의 시간이 10시간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의 시간이 10분 지난 것도 못되게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돈스럽고 공허한 시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피조물의 시간이 창조의 시간으로 접붙여서 영원한 시간,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이 땅의 끝이지만
영원 세계, 천국에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없이 죽게 되면 이 땅에서 끝나요. 지옥으로 끝나요. 더 무서운 곳으로 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이 땅 끝이면 천국에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끝이 있어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착각이고 어리석음이에요. 끝나는 날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 아도나임,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명칭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였다 할지라도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한 부분만을 터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영역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신비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주에 있는 우주항공국의 연구원이며 네덜란드 대학의 천문학 교수인 김모 교수의 말입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을 나서 계속하여 같은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늘의 별들을 자세히 연구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처럼 정교한 우주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생물학자요, 화학자요, 광물학자요, 엔지니어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생겨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성경을 접할 기회가 생겼는데 성경을 펴자마자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렇지, 제가 혼자 내린 결론과 창세기 첫 문장이 맞아떨어진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나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갔고 그때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천지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양 섬기고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미국에서 수백만 부의 판매고를 자랑하는 명저 기독교와 유물사관에 의하면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닐 수 없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제가 이거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대로. 지구는 매 시간 시속 1,000마일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속 1,000마일. 시속 1,600km로 지구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 거 느끼세요? 1,600km로 달린다니까? 여러분, 비행기도 500km, 600km
뭐 800km까지 가나?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1600km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과학자의 말이, 과학 잡지의 이야기예요. 만일 10마일만 운행한다면 주야가 배로 증가하여 낮에는 타서 죽고 저녁에는 얼어서 죽는데,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한 지구는 23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으며, 이것이 없다면 해양의 증기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대륙을 동결시킬 것입니다. 만약 땅이 10피트만 더 깊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엄청나게 흡수되어 식물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며, 대기층이 현재보다 옅다면 매일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똥 때문에 지상에는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또 하나, 지구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 지구가 아니라 우주의 크기.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약 150억 광년 정도라고 한다. 150억 광년. 자, 그러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간 거리. 빛이 1년 동안 달려간 거리 1광년이. 그런데 150억 광년. 자,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빛이 1.2초에 달나라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1년을 빛이 달려갔을 때 그 총거리는 10조 킬로예요. 나도 이해 못해 지금 읽었는데. 이런 빛이 150억 년을 달려가야 할 거리니 계산하면은 1500억 조 킬로인데, 킬로의 거리인데 이것을 상상이나 하겠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과학자들의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만큼 넓다는 거지요. 또한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10만 개이며, 우주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최신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2천억 개래요. 2천억 개. 한 은하계. 여러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한 은하계에 2,000개가 아니라 2천억 개라니까요. 2천억. 그 별들이 다 지구보다 큰 별들이에요. 그리고 최신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수는 2천억 곱하기 1,000억이라는, 1,000억 개라는 천문학적 숫자라고 했어요. 또한 지금 반짝거리는 별빛은 10만 광년 전에 반짝이 된 빛이 오늘 밤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저녁 별빛이 유난히도 반짝이네 하는 말은 얼마나 이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이런 것을 공부하는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는 전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79장인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것이 그의 신앙의 간증 찬송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은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냥 이 찬송가 부르면 안 돼. 감격의 찬송이 돼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공간에 살면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창조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빠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빠라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이는 절대적 창조 행위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종류의 새, 땅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곤충, 땅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짐승들,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어족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창조를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아사예요. 이 아사는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주신 이 문화 명령을 따라 인간에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이걸 아사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예?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집을 지었어요. 이미 있는 흙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창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건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무에서 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인공위성까지도 만들어서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어도 숨쉬는 나뭇잎 하나를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뭇잎이 숨 쉬어요. 숨 쉬는 거 아세요? 숨소리 안 들려요? 이 나뭇잎도 숨을 쉬어요. 숨 쉬는 나뭇잎이에요. 공기를 받아들여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여기서 또 산소를 내뿜어요. 숨 쉰다니까요. 이 나무 이파리 하나를 못 만드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생명 있는 씨앗, 종자, 씨앗 못 만들어요. 그건 만든다면 종자은행이 왜 필요하겠어요? 네? 인간의 과학으로 못 만든다니까요. 살아있는 세포, 우리 몸의 세포, 있는 세포를 가지고 증식을 시킬 수는 있어요. 있는 세포를 보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포 자체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에 얽힌 일화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뉴턴이 숙련된 기고공에게 태양계를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장난감, 태양계,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이 움직이는 것을 만들 수 있게끔 기계공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를 줬어요. 각각의 혹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그 태양계 모형을 보고는, 그 장난감을 보고는 거기에 있는 크랭크를 서서히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모형에 달린 각각의 화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은 태양도로, 지구는 지구도로 자연하고 공전하고 있는 주위에 회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걸 보고서 놀란 표정으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작품이구나,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자 뉴턴은 시치미를 확 찍어서 저절로 생겼다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있더라고. 응?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그런 말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응? 은근히 후가는 친구는, 자네는 나를 바보 취급하고 하고 있건,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소리를 쳤어. 이때 뉴턴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해.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로나 제작자가 없이 만들어줄 수 없다고 자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가 없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설명하겠나? 친구는 아무 말이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뉴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 혹성, 혜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 되신, 여러분, 우리의 인체는 언젠가, 제가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들어가면서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소우주의 소우주,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롭고 심요막측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다 틀려요. 다 틀려.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통해서 DNA를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30년 만에 잡혔다고 그러죠. 근데 이 DNA 이 정확도가 0.D로 0이 22개나 붙었어. 0.00000001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DNA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겸손하게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좀 인생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창조의 목적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이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만든 자가 있죠. 이거 설계한 자도 있어요. 왜 만들었느냐? 쓰라고 만든 거예요. 이것 갖고 젓가락질을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글을 쓰라고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창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과학자들은 그 과학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절대적 지혜가 거기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제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따다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박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그 밤에 그냥 날아다니는 거, 전파를 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핑계치 못할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어떤 어려움 앞에 임사호천이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우제를 지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데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엉뚱한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을 가리켜서 문명시대라고 그러죠. 과학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달나라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신을 찾는 본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번지수가 잘못돼서 거기다 고사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달나라로 인공위성을 보내면서 거기다 차려놓고 고사를 지느냐고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쓰심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분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